여러분 안녕하세요. 야, 벌써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순서지를 보니까 이 캐롤라이나 연합 야영회 역사가 정말 깊더라고요. 네. 몇 년부터 시작됐죠? 1995년이라고 적혀 있더라고. 맞나요? 거의 한 30년 가까이 된 이 정말 말씀의 성회에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과 우리 여러 목사님들과 또 임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우리 안내해 주신 것처럼 새로 선출되신 임원분들 또 각 교회 성도님들 이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이 캐롤라이나의 집회와 어떤 영적인 부흥에 하나님께서 힘있게 일하시기를 저도 잠시 기도로 좀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시간은요, 신앙과 사명의 조화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눌 텐데요. 그에 앞서서 전체 제목이 뭐죠? 예수님의 걸음을 따라라고 좀 정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대로 우리가 따라갈 수만 있다면 정말 더 없는 축복이고 은혜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잠깐 좀 복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의 어떤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었죠? 힌트를 드리자면 요한복음 4장에 이 우물가의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하나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네, 맞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사는 것이 그냥 예수님 처음 만나서 물 한 모금 마시는 것으로 목마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그분을 통해서 죄의 권세로부터 승리를 경험하는 이런 매일의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첫 시간 사이 정확히 기억해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사이에 서신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오랫동안 반목과 불화가 가득했던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 또 하나님의 저주와 치심으로만 생각해서 사람들이 멀리했던 일반인들과 나병 환자 그 사이에서 예수님은 그 사이 담을 허시고 둘을 하나로 묶으셨다. 이것이 오늘 누구의 사명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바로 전 시간 뭐였었죠? 정결함.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여러 가지 부정함들을 접촉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전달받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와의 만남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로에게 얻은 그 정결함이 우리를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기를 원한다는 이야기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 시간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어찌 보면 예수님의 그 마지막 십자가 사명을 앞두고 하신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건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말씀 집회를 파하고 각자 있는 장소로 돌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또한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등산 좋아하시나요? 별로 시큰둥하시네요. 제가 듣기로는 여기 잘롯에 좋은 산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그런가요? 네, 제가 있는 그 미시간에는 산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등산을 하고 싶어도 등산을 할 수가 없어요. 네, 오세요. 고맙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 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 봉우리 이름 뭔지 아시죠? 몽블랑. 어디 있는 산이죠? 네, 프랑스인가요? 제가 어디서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여러분 에베레스트라고 들어보셨죠? 예, 히말라야 산맥에는 그 8,000m가 넘는 봉우리가 14개나 있대요. 그래서 그것을 14좌라고 부르더라고요. 그 중에서 제일 높은 봉우리, 그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에베레스트 그 봉우리예요. 그래서 그게 8,848m나 된다고 해요. 그런데 이 정상을 가장 먼저 최초로 점령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바로 에드먼드 힐러리라는 그런 분이세요. 이분이 1953년에 최초로 에베레스트 등반에 성공을 했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 기록이 바뀔 뻔한 사건이 1999년에 벌어지게 됩니다. 뭔가 하면 1999년에 그 8,400m 되는 지점에서
시체가 하나 발견이 된 거예요. 근데 여기가 너무 추운 곳이니까 그 시체가 그래도 그나마 좀 잘 보존이 됐어요. 그래서 그 시체를 이제 가지고 내려와서 이게 누구 시체인가 봤더니 1924년에 에베레스트를 정복하기 위해서 올라갔던 이 조지 말로리라는 분의 시체인 게 밝혀졌어요. 자, 8,848m 정상에서 약 한 400m 떨어 내려온 그 지역에서 이 시체가 발견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사람들 사이에서의 이제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기는데 뭐냐면, 맞아요. 이 사람이 지금 여기서 사망을 한 것이 올라가다가 돌아가신 것인가? 아니면 거기 정상을 찍고 내려오다가 돌아가신 것인가?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이 등산 이 전문가들이 지금 옥신각신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분이 정상에 갔다가 내려오면서 돌아가셨다. 그럼 뭐가 바뀌어요? 최초로 에베레스트를 점령한 사람의 이름이 바뀝니다. 에드먼드 힐러리에서 조지 말로리로 바뀌는 거예요. 이 문제가 아주 한간에 아주 큰 이슈가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어느 한 사람이 그 에드먼드 힐러리한테 좀 짓궂은 질문했어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고. 당신은 이 말로리가 올라가다 죽었을 것 같냐, 내려가다 죽었을 것 같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올라가다가 죽었겠지 뭐, 이제 이랬을까요? 이분이 아주 기가 막힌 대답을 합니다. 이분은 하신 말씀이, 등산이라는 것은 산을 올라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산을 다 내려왔을 때 맞춰지는 것이다. 등산의 끝은 산 정상이 아니라 산 바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와, 너무 멋진 대답이죠? 네. 우리의 신앙도 좀 이와 비슷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산 정상에서의 경험과 산 그 아래 바닥에서의 경험의 조화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오늘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두고 벌어진 이 누가복음 9장에 나오는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과연 우리 신앙의 산 정상에서의 경험과 산 아래에서의 사명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음서에 이 얘기를 까먹고 안 했네요. 그로부터 한 2000 몇 년이죠? 2002년에 이 피터 힐러리라는 사람이 에베레스트 정상을 딱 정복을 한 거예요. 이 당시만 해도 2002년이니까 그때 월드컵 일어나고 했을 그때니까 어느 정도 통신이 잘 발달되었던 시대인가 봐요. 그래서 에베레스트 정상에서 위성 통신으로 누군가와 이제 이 피터 힐러리가 통화를 합니다. 누굴까요? 그의 아버지이자 최초로 에베레스트를 정복한 에드먼드 힐러리랑 통화를 한 거예요. 네, 아주 뜻깊은 시간이었어요. 그때 이 아빠가 이런 조언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얘야, 조심히 내려와라. 등산의 끝은 어디가 아니라 산 정상이 아니라 산 바닥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전해집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과연 그의 이 공생애를 마치시고 이제 마지막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나아가신 그 걸음 가운데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시는지를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을 기록하면서 그걸 무엇과 연결시키는가 하면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돼요.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다. 그때 용모가 변화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변화산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무엇과 연결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변화산을 갔다는 거예요. 지금 누가는 바로 전에 기록하고 있는 이 말씀과 예수님께서 지금 변화산에 가는 사건을 서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바로 그 전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르시되 인자는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요. 무엇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자, 이 말씀은 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에 대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디를 가셨다고요? 변화산에 가셨다는 겁니다. 지금 누가는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그 사역의 그 어떻게 보면 그 마지막 사역,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 그 사명을 맞추기 위하여 마지막 걸음을 떼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그 전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사건을 서로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뭘 얘기하는 걸까요? 예수님의 삶에 있어서의 그분의 사역의 성패는 사실 어디에서 결정이 나요? 그분의 산 위에서의 기도에서 결정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첫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그가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성령이 임했다라고 누가는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제자를 부르러 가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언제나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사역을 앞두고 그분이 항상 하신 것은 다름 아닌 기도였습니다. 그분의 기도의 자리가 사역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자리에 있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의 마지막 사역 십자가를 앞두시고 어디로 가신 거예요? 산 위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기도의 자리가 바로 능력의 자리요, 위로의 자리요, 격려의 자리가 됐던 거예요. 그날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듯이 산 위에서 기도하실 때 누가 나타났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이 두 사람은 누구예요? 하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엘리야는 살아서 승천한 사람이라면 모세는 죽어서 부활한 사람이죠. 그 둘이 와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있는 예수님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전한 그 사건, 그게 바로 이 변화산 사건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변화산 사건은 이제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에게는 정말 없어서는 안 될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분이 이제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셨는데 그들에게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의 삶은 정말 큰 고난의 삶이요, 엄청난 사명의 삶을 시작해야 됐어요. 그런 그들에게도 이제 너희들이 그 고난의 사역을 시작하기에 앞서 뭐 해라? 뭐 해라?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의 자리가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자리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3명의 자리를 이끌고 간 것이죠. 이것은 오늘 예수의 길을 따르고자 하는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는 자들이 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그 십자가로 나아가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정말 중요한 일은 뭐예요? 산 위에서의 기도인 거예요.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경험하고 위로와 말씀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 같은 경우도요, 바쁘다 보면 이 산 아래에서의 사역에 바쁘다 보면 뭐 할 시간이 없어요? 정말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설교 준비하느라고 바빠서 제가 기도할 시간이 없을 때가 있더라고요. 교회에서 전도회를 준비하는데 막 행사 준비하고 이것저것 준비하고 뭐 특창 준비하고 순서 준비하느라고 정작 뭐 할 시간이 없어요?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산 아래에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사역들에 우리가 분주하게 움직이느라 정작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매달리며 그분의 능력을 구할 만한 시간이 없더라고요. 어찌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저의 삶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이 산 아래에서의 사명을 위해선 먼저 산 위에서의 기도와 영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이 예수님의 모본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종교개혁자 하면 떠오르는 사람 누가 있죠? 마르틴 루터죠. 이 루터는 사실 그 거대한 가톨릭이라는 조직과 개인이 거의 맞서서 싸우는 아주 정말 엄청난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심지어는 모든 사람에게 성경을 주기 위하여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까지 하면서 정말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각시대 대쟁투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루터가 바쁘고 분주할수록 그는 더 많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가 여기 와이프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적어도 하루 3시간 기도하지 않는 날이 없었다. 그리고 그것도 연구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을 그렇게 하였다. 그러니까 루터는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 자기가 나아가야 할 자기 희생의 그 십자가 자리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에너지와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그는 골방에 들어가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전혀 등한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러한 기도의 능력 덕분에 이 한 명의 마르틴 루터, 또 그를 서포트하는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놀라운 종교 개혁이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강한 도전이 됩니다. 산 정상에 오르는 시간이 아까울 수 있어요. 아우, 나 바쁜 일이 많은데,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점심 준비해야 되는데, 이 특창 준비해야 되는데,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이 사역의 승리는 결국 이 땅 아래, 산 아래가 아니라 어디요? 산 정상에서의 기도 시간, 그 시간을 통해서 결정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이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얼마나 황홀했겠습니까? 하늘에서 모세가 내려오고 엘리야가 내려와서 자기 눈앞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이것을 본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두 사람이 떠날 때, 이 두 사람은 누굴까요? 모세와 엘리야가 이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이제 떠날 때 예수께 여짜오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뭐 하는 것이 좋사오니? 얼마나 좋아요. 정말 얼마나 황홀합니까? 하늘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정말 그 황홀하게 변화되는 모습들을 그 보고 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 여기 있는 게 너무 좋습니다, 예수님. 그러니 뭐 합시다? 여기에 초막을 지읍시다. 집을 지어서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고는 우리 그냥 여기서 그냥 우리끼리 평생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세요? 말씀 듣고 우리끼리 이렇게 지내고 하는 것이 너무 좋아서 그냥 평생 그냥 우리끼리 이렇게 살고 싶을 때가 있으시죠? 사실 저는 이제 한국에 있을 때 제가 되게 가기 좋아하는 곳 중에 하나가 이 원주에 있는 재림연수원이라는 곳이에요. 거기 되게 이렇게 산으로 한참 올라가면 정말 마을을 지나서 올라가면 제일 끄트머리에 있는 게 이 재림연수원인데, 거기 가 있으면 정말 다른 거 할 거 없고 때 되면 밥 주고, 물론 뭐 집에서도 때 되면 밥은 줍니다. 그러나 때 되면 밥 주고 충분히 기도하고, 내가 말씀 보고 싶을 때 말씀 보고, 또 산에 거기 산책하고, 그렇게 지내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다가 이제 나에게 맡겨진 그 내 교회로 내려갈라 치면, 그 교회에 내려가면 내가 해결해야 될 많은 문제들이 그냥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거죠.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여기다가 내가 정말 초막 하나 짓고 여기서 좀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 정말 이 황홀한 경험, 예수님과 정말 같이 이렇게 지내면서, 물론 이 제자들이 이때 뭐 하다 일어났어요? 자다가 이제 일어나긴 했습니다만, 이 눈앞에서 펼쳐져 있는 그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고, 그 예수님의 모습이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그 모습을 직접 목격하고, 여기서 이렇게 살면 너무 좋겠다, 여기가 어디다? 여기가 천국이구나 라고 그들은 느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결코 이 생각은 바람직한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왜요? 산 위에서의 영성은 거기에서 초막을 짓고 살기 위한 영성이 아니었어요. 뭐 하기 위한 기도였을까요? 다시 산 아래로 내려가서 그들에게 주어진 사역,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헌신과 기도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난 여기가 좋으니 난 내려가고 싶지 않아요. 뭐 산 아래에서 사람들이 예수를 기다리던 말든, 뭐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던 말든, 나는 그냥 여기서 예수님하고만 살래요.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날 밤에 제자들과 산 정상을 찾으신 이유는 그곳에 초막을 짓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초막을 떠나기 위함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화산에 오르신 것은 그곳에 머물기 위함이 아니라 뭐 하기 위함이라고요? 그곳을 오히려 떠나서 다시 산 아래로 내려와서 나를 기다리는 사람, 나의 기도와 능력이 필요한 사람, 나의 헌신이 필요한 그 사람, 그 사역의 장소로 내려가기 위함임을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처럼 산 위에서의 삶과 산 아래에서의 삶에 좀 이렇게 치우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산 아래에서의 삶에 치우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기도도 잘 하지 않고 뭔가 열심히 일을 하긴 해요. 자기에게 주어진 많은 일들을 하고 설교도 준비하고 뭐 다양한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뭐 할 시간이 없어요. 너무 바빠서. 하나님, 제가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네요. 어디에만 있는 사람이에요? 산 아래에만 있는 사람이에요. 반면에 산 정상에서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저는 그런 거 안 합니다. 저는 뭐 세속적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저는 저 산에 들어가서 그냥 나는 하나님하고만 살래요. 이처럼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 다가 필요합니다. 산 위에서의 영성과 산 아래에서의 사명의 조화가 필요한 거예요. 어느 한 곳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산 아래의 사역을 성공하기 위하여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경험과 거기 경험이 너무 좋더라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위하여 다시 산 아래로 내려오는 그 일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이날 밤에 산 위에서의 황홀한 경험과 기적적인 위로를 받으신 이후에 여기에서 초막을 짓고 여기에서 좀 삽시다 라는 예수님의 이 제자들의 이야기를 만류하고서라도 뭐 하셨어요? 산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산 아래에서 이런 일을 하셨어요.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누가는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시고 십자가를 위해서 산에 오르시고 그 사명을 맞추시기 위해서 다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곧바로 누구를 맞아요? 무리를 맞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산 위에서의 영성과 기도는 산 아래에서의 사역을 위하였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사람들이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아들 귀신 들렸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좀 쫓아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당신들 제자들한테 내가 좀 부탁을 했는데 해요 못해요? 아니 제자들이 못하는 거예요. 지금 3명 데리고 올라갔으니까 지금 몇 명이 산 아래 내려와 있어요? 9명의 제자들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예수님의 제자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귀신 쫓고 한 거 다 봤을 거 아니에요. 그걸 열심히 따라 했겠죠. 그래서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결국에는 그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게 되죠. 근데 이 모습을 가만히 바라본 이 9명의 제자들이 의아한 거예요. 아니 나도 분명히 저렇게 했는데, 나도 분명히 귀신아 물러가라 이야기를 했는데, 심지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했는데 왜 안 물러가지? 왜 예수님은 되고 나는 안 되지? 원래 우리는 잘 안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물러가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내용은 마가복음에 이 똑같은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기도에 이 제자들이 묻는 이야기가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물어요. 집에 들어가시며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왜 우리는 안 되죠? 주님은 되는데 왜 저희는 안 됩니까? 그때 예수님이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이 뭐 하고 오셨을 때예요? 변화산에서
간절히 밤이 새도록 기도하고 내려오셨던 때입니다. 제자들은 안 되는데 예수님은 된 게 아니에요. 산 아래의 사역에서의 성공과 실패는 무엇에 의해 결정나는 거예요? 산 위에서의 기도의 시간, 거기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충만히 내 삶에 채우는 경험, 이것이 산 아래에서의 사역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한다고 예수님은 이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처럼 산 위에서의 영성과 산 아래에서의 사명은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산 위에서만 사는 사람은 편협할 수밖에 없어요. 반면에 산 아래에만 있는 사람은 그의 사역이 바쁘고 분주할지라도 그 사역에 능력이 없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각자들에게 산 위에서의 영성과 산 아래에서의 우리의 사명이 어떻게 연결되어야 하는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안식일 오후에 이렇게 앉아 계시니까 너무 행복하시고 좋으시죠? 1년이 아니라 한 4년 만에 서로 만나시고 이렇게 하시니까 너무 좋으시죠? 여기에 초막을 짓고 살고 싶으시죠?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우리 각자 사명이 있는 곳으로 내려가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신 그 기쁨과 능력과 행복을 가지고 우리 각자의 가정에, 각자의 직장에, 각자 삶의 터전에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위하여 힘있게 일하라고 초청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정리하면 산 위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하늘을 경험하는 곳이에요. 예수님께서 정말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황홀해하는 곳이 산 위입니다. 반면에 산 아래는 사역이 있는 곳, 사단의 권세가 여전히 일하고 있고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함께 몸을 부딪히며 살고 있는 그곳, 오늘 우리의 삶의 터전인 것이죠. 중요한 것은 산 위나 산 아래의 어느 한 곳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산 위의 영성이 없는 산 아래의 사역은 무력합니다. 아무런 힘이 없어요. 산 아래의 사역이 없는 산 위에서의 영성은 결국 이기적이고 편합한 신앙만을 갖게 만듭니다. 결국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은 산 위에서의 영성과 산 아래에서의 사역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될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셨던 것처럼 능력 있는 사역을 우리가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이날 보여주신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들 어디에 계세요? 산 정상에 계십니까? 아니면 산 아래에 계십니까? 어디에 계시든지 산 아래에 계시다면 우리의 산 아래의 사역이 힘이 있기 위해서는 어디로 올라가야 된다는 것? 산 위에 그 기도의 장소로 올라가야 된다는 것 기억하시고, 혹시 여러분들이 산 위에 계시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채워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이제는 어디로 가야 돼요?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산 아래에 사역이 있는 곳, 여전히 사단의 권세가 일하고 선과 악의 대쟁투가 벌어지고 있으며 끊임없이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사이에서의 어떤 교류가 일어나는 그곳에 피곤하지만 여러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여전히 그곳으로 나아가야 함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처럼 이 귀한 이 말씀의 집회를 마치고 이제 곧 우리가 맛있는 저녁을 먹고 각자의 장소로 돌아가실 때 이 마지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교훈을 기억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어디로 간다? 산 아래로 간다. 이제부터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와 정결케 하는 능력과 화목하게 하는 그분의 모습이 이제는 누구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아름답게 이루어짐으로 내가 가는 그곳이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작은 천국이 되기를 간절히 저도 힘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정말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교회가 변화되고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의 그 뜨거운 그 경험을
날마다 하며 사는 우리 캐롤라이나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